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모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최후의 모습과 그 상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이 모두 씻겨나가게 되고 완전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우리의 지성으로는 좀처럼 상상이 되지 않는 그 새로운 영원한 삶을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며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도달하고 확장되고 이것까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믿고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만을 골라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가 나아가라고 하는 곳까지 끝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이제 그만 여기서 멈추라고 하며 우리에게 정지를 명하시면 아무리 우리의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의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도 거기에서 멈추어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범위와 그 분량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어디까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그 진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수고와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달픈 인생의 여정이나 그 인생에서 오직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그 모든 시간에 대한 궁극의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그 궁극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가 더욱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미래의 그림은, 이 소망과 확신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위로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애환과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게 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바로 이 내세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신부와 신랑의 비유 속에서 신부는 교회와 성도를 의미했고 신랑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의미했지만 이제 이 묵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부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단장하여 신랑을 기다리듯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완전한 단장과 준비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두 완벽하게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친히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번영에 돌아오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이러한 진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애환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자의 시선은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수록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 아픔과 괴로움과 고독으로 몰아넣을수록 우리는 고개를 떨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이 영원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힘겨운 순간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름과 서러움과 슬픔을 이 명백한 내세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지워내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죠. 신앙의 침체는 특별히 한순간에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 시작되기도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지한 가운데 간과한 것들로 인해서 그 긴 반복되는 죄악의 방치로 인해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일매일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 식사를 거르지 않듯이 매일매일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화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많은 날들이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누적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은혜의 사각지대 속에서 지속된 시간 속에서 신앙은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침체까지 내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연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즐겨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친밀함을 지켜나가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그들의 신앙의 그 성실한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는 모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먹고
그리고 그 진리가 참으로 그러한지 매일매일 검토했다, 조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인류의 시간의 그 끝과 그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들에게 이같이 선명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언제든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존하는 길이란 말이죠. 콘센트의 플러그를 꼽았다가 뺐다가 꼽았다가 뺐다가 하는 식의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교회 올 때는 영혼을 신앙에다가 꽂아 넣는 듯 하다가 교회 문 밖을 떠나면 이내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쉬 영혼을 뽑아 내팽개쳐 버리고는 다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에서부터 비롯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5절에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신다. 쓰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고통당하거나 부패와 혼돈과 혼란이 없는 완전한 나라가, 완전한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또 다른 바는 그러므로 그 완전한 미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는 얘기죠? 심히 어리석고 부패하고 모든 것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고 그 모든 죄와 허물 아래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그 영향 아래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그 모든 고통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붙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성도는 그 불완전하고 그 수고와 슬픔뿐인 삶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통일특위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이 이토록 어둡고 죄악으로 창궐하여 가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듯한 무질서와 혼란을 향해 치닫게 되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악할 수 없고 절망적일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문명은 첨단을 지향하면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도 사람들과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고통과 외로움과 우울함과 절망으로 채워질 것이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은 온통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중심을 잃은 채로 쾌락과 향락의 노예가 되어서 서서히 붕괴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타락과 부패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영원한 그 아름다운 도성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궁극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때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아래 펼쳐질 아름답고 평화롭고 희락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대망하면서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바꾸겠다고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정권이,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죄악이 창궐한 나라로 점점 더 가라앉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때 우리는 그런 인간의 말을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이토록 죄악으로 가득 찬 소망 없는 세상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이 나고 궁극의 종말이 지나갔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호련히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바뀔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돈과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인간이 그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지만 세상은 인간이 꿈꾸는 대로 유토피아가 되어갈 수 없습니다. 이념의 대립의 문제에서부터 경제적인 성장과 분배의 문제, 환경의 문제, 기근과 기아의 문제, 교육과 복지의 문제, 취업과 노후의 문제, 산적한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모두 안간힘을 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부패와 부정과 타락은 끝이 없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해결책이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만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추악을 일삼고 법과 정의가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사회와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인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위대함을 믿는, 인간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과 세상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버리십시오. 인간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을수록 하나님과 그 나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궁극의 그 나라의 소망을 품을수록 세상과 인간에 대한 기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토록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파괴되어 가고 무너짐을 볼 때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도래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속에서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게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도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진리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 진리는 신실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세의 문제를 뛰어넘어 죽음 그 이후와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그것을 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논하는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막연하게 여겨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저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하고 병이 낫고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보다 이 계시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궁극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성도의 미래까지 우리의 시선이 닿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그 생각과 의식 속에 부단히 무엇을 담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그 궁극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으면 세상은 믿음으로 능히 담담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물질과 욕망과 성공이나 물질적 안정과 여유와 평안에 대한 그 강박과 집착을 그 마음에 영혼에 담고 살아가면 인생은 한없이 곤고해지고 지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실망과 상처와 고통과 분노와 실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궁극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채워져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뜨거움과 열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머리와 가슴을 쫙 쪼개어서 열어보면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소망이, 그 약속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미래적 소망을 잃어버리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우리의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계기를 기어이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집착들을 거두도록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의 아픔과 고난을, 질병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넓어진 시야를 오직 한 곳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써놓으라고 강조하시는 이 진리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들의 삶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당신이 살아가도록 하시도록 말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되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와 샘에서 나오는 것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언약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우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서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구속의 뜻이 모두 다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창조와 구속과 심판과 영생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서사시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 끝은 텔로스라는 이 헬라 말은, 아르케는 기원 혹은 근원 혹은 원리라는 의미이고 텔로스라는 말의 뜻은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기소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 만물의 마지막 궁극의 목적이라고,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인생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목적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미워하고 반목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인 것처럼 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성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잊게 하신 분, 당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그 모든 세상을 끝내시고 그 모든 세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인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세상을 호련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그 위대하신 모든 뜻을 완성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도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그분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이며 끝이심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잊게 하신 이가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내 생명을 취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모든 뜻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망을 논하기 전에 그대의 믿음 없음을, 그대의 믿음이 연약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1획의 틀림도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통치의 과정이시고 그 드러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하고 득세하는 것도, 의인이 핍박을 받으며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도, 교회의 교회됨을, 신자의 신자됨을 모두 잃어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하심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과 그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즉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항상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그를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실 자에게 주시는 은총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영원히 그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몇이뇨? 5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구원과 무관한 자라면 그는 자신이 절대로 목마른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가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자신의 전적 우롱과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나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종교의 좌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공허감과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들은 그 종교의 좌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 넣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이기적인 탐욕과 쾌락과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의 성공에 목을 메고 무엇인가에 미쳐서 그렇게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박아놓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느끼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더 한층 쾌락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치에 몰입을 하면서 그것을 잊기 위해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의 본질적인 공허함의 이유가 죄 때문임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하나님의 그 형할 길이 없는 사랑과 은혜의 부재 때문임을 알게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가, 그것을 느끼는 자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도 전혀 아무런 영혼의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단연컨대 불행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모두 사라지고 첫사랑의 감격이, 그 기쁨과 열정이 모두 소멸되어도 애통함이 없이 다시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속히 돌이킴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그가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영혼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경건과 더 경건함과 더 거룩함에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값없이 부어주시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늘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의 영혼 안에는 언제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가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 결핍과 그 실패와 그 고통을 통해서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생애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그 긍휼과 자비를, 그 십자가에 구속하신 사랑을 진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도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되신 은총을 통해서 결국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구원과 영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자 하신 이 모든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들, 이길 수 없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갈등을 결국 넘어서게 하시는,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신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원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기꺼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던져버리는 일은, 우리를 지워버리는 일은, 우리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등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나를 부인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주를 바라볼 때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그 연약함을 위해, 나의 그 한계를 위해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그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은혜도 모두 증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상에서 다 싸우고 마침내 승리한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들로 복된 관계를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약속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복된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녀가 되는 영원한 특권과 복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진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은 이 같은 진리를 곳곳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그 복되신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유한했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영원의 시간이 약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신비하고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도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 찬란히 빛나는 영광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존재를. 이 식물이나 말 못하는 식물이나 동물과 구별된 인간의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참으로 신비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만이 갖는 지정의의 놀라운 기능들, 인간의 존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놀라운 변화와 영광을 입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쉬 믿겨지지 않지만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존재가 참으로 신비하기 이를 데 없음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위대한,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인간의 존재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이르면 불멸의 존재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된 모든 자들의 몫은 유황불이 타는 못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이들과 대조가 되는 또 다른 이들에 대한 기록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에서 철저하게 제외된 자들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겁을 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사단에게 굴복하게 될 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결국 배도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배도의 원인은 영원한 삶보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이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명과 안위를 더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언제나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한 믿음 얻기를 소망하고 마침내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결국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될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끝까지 완강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혹은 그 믿음을 중간에서 포기해버린 배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른 믿음과 그 진리를 지키는 자리에서 결국 미끄러진 자들입니다. 한때는 믿음을 가진 자들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자들. 목사가 가장 우려하는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런 영혼들입니다.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 이들은 혐오스럽고 가증한 자들입니다. 말과 행위 속에 아주 명확하게 그 악이 드러나는 자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듯이 말과 행위 속에 아주 분명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부족과 죄가 악랄함이 드러날 때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 말과 행위 속에 아주 명확하게 그 악이 드러나는 자들을 가리키는 흉악한 자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명백하게 악의 편에 서서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말과 행실이 극악하고 부패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생명을, 그들의 재산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모든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참하게 살육을, 타인의 그의 인격과 마음과 육체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이런 자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행음자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음란한 자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문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 순결을 종이조각처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생명을 낙태해버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술객들이란 마술사를 가리키는데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속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현란한 기술로, 고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죠. 현란한 기술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허탄한 것에 빼앗기게 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상숭배자들이란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두고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념, 인간의 철학, 돈, 명예, 권력, 모든 인간의 어리석은 이상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것을 따르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진리를 허무는 자들,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같은 어용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자들의 유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보여주는 그 악랄함을, 그 사악한 특징들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영광과 복된 은총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영벌에 이르게 되는 둘째 사망의 주인공들은 그럼 누구인가? 그 악인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도처에 창궐하고 그 악랄함이 세상을 뒤덮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성도의 정체는 모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을 가진 줄 알았지만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었다는지, 거짓된 믿음이었는지를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멸시함으로 버림받은 자들의 모든 악랄함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궁극의 벌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임하게 됨을 묵시록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는 바를 확증해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한 복음과 진리를 접할수록 신자의 영혼은 그 진리를 향해 그 영원하신 약속과 소망을 향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의심과 회의와 절망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확고한 소망과 확신으로 채워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기어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떤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답을 성도는 서서히 진리 안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구도의 삶을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하고도 궁극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진 이 뚜렷한 진리를 믿으면서 성도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최후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언제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파묻으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인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찾아오는 자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이 남겨진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2분이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끝을 안다면,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딩인 것을 안다면,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끝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라는 걸 안다면, 비록 여러 복선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위기를 맞고 갈등이 막 심화되어도 그 영화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담보된 삶이 아닐지라도 성도에게 믿음으로 평생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결과가 이토록 영원한 삶의 궁극의 행복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삶,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 그 찰나의 즐거움,
찰나의 쾌락, 하늘의 미랄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나의 삶의 그 열매로 인해서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 지체들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마음 속에 오래 잊혀지지 않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참으로 하나님과 지체들을, 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일까요? 그 끝을 아는 자들이 말입니다. 끝을 안다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영원한 미래를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남겨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에 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간 인생의 궤적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매 순간 고뇌 가운데 내렸던 그 모든 결정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의 삶의 궤적은 온통 자기뿐인 삶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어렵사리 내렸던 그 모든 결정들이, 혹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격함으로 그가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궤적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물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날이 머지않았고 우리는 곧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